혹시 성도님들께서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너희가 읽는 그 성경은 100년 뒤에 지구상에서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18세기 볼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기독교를 향해 이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설명된 성경이라는 책으로 성경을 자기 머리로, 철학자의 머리로 비판했던 책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수십 명이 나누어 쓴 책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50년, 볼테르가 그 얘기를 했던 250년이 지난 오늘을 한번 보십시오. 볼테르의 이름은 잊혀져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라는 볼테르의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진리의 책, 오래된 책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지켜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흥미진진한 성경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먼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원본은 처음에 기록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베낀, 복사한 사본을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비판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손으로 베낀 필사한 사본이라 그럽니다. 사본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뺏길다가 졸기도 하고 우리가 글을 쓰다가 너무 기니까 졸기도 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복사하는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성경은 오류가 있어서 믿을 수 없다. 철학자의 궤변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사본을 확인하여 이것이 원본에 가깝다라고 인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때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요. 모세가 구전으로 알게 된 성경의 내용, 세상의 시작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받아 기록한 이후부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필사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때로 이어져 하나님의 율법을 손으로 뺏겨서 전수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요?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본이 사라져버리니까 복사본을 뺏겨서 전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서기관이 있었죠. 이런 전문적 직업으로 정착된 것이 바로 역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서기관이 다윗 왕의 서기관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기관에 의해 성경이 이게 남아있는 필사본입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제일 큰 덩어리가 1947년에 지중해 어간에 대드시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되다 보니 원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사본을 필사하고 사본의 사본, 그 사본의 사본을 필사할 때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원본이 없으니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필사된 사본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엄청나다면, 그 모든 사본들을 다 일일이 대조하면 거의 원본에 가까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2000년이나 오래된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성경과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과 다른 고대의 작품들의 사본을 비교해보면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작품은 호베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일리아스는 기원전 8세기 경의 작품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입니다. 이 일리아스는 사본 약 1800권 남아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남아있죠.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 많이 베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본과 첫 번째 남아있는 사본, 제일 오래된 사본, 원본은 기원전 8세기에 기록이 됐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사본,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는 발견된 최고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원본과 첫 번째 사본의 시간 간격이 400년입니다. 꽤 길죠. 그 다음 비교할 구조는 율리우스 시저가 기록한 기원전 50년경에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 갈리아 전기, 전쟁의 기록, 전기입니다. 이 전쟁의 기록은 사본 10권이 남아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첫 사본에 남아있는 최고 오래된 사본의 시간 간격이 약 1000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고대 작품들의 사본의 현실, 원본과 사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경우 사본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압도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본 약 25,000개.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간격, 전문적인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본이 기록되고 나서 원본을 기록한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사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길게는 100년. 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본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원본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까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을 비교하면 원본에 거의 가깝게 본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정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학문을 알고는 계십시오.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그 장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947년 이스라엘 주변에, 지중해 주변에 그 사해 바다에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 사해 사본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 거의 전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현존했던 구약 사본보다 시대가 1000년이나 앞선 시대의 사본이었습니다. 저 사해 사본은 한참 전에 1000년이고 그 전까지 발견된 것은 1000년 뒤의 사본이었습니다. 간격이 1000년이나 되죠. 얼마나 바뀌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 사본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들을 비교한 결과 이사야서의 경우 99%가 비슷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99% 이상이 일치했고요. 남은 1% 차이는 김인수, 제 이름이 김인수인데 김인수가 아니라 김인숙 이렇게 했다든지 한 오타 철자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본의 정확함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필사했길래 1000년 동안 1%도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1000년이 흘렀는데 인간의 세대가 70년, 60년, 50년 한 세대로 산다고 하면 어릴 때 빼고 노인 될 때 빼고 한참 뺏길 수 있는 전문적인
경제력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 50년 잡으면, 앞뒤로 빼버리고 50년 잡으면 20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1000년이면. 50대입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심지어 원본과 첫 사본의 간격은 이 사회사본 말고요. 원본과 첫 사본의 간격은 성경의 경우 30년, 짧게는 길게는 100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본의 기록자가 살아있을 때 사본이 필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30년 뒤에 사본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생존에 있었을까요? 하늘나라 간 뒤였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첫 원본을 읽어본 사람이 사본을 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래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큼 충분하다. 그 당시에 원본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본들도 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래된 성경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고 읽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한 책을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종교회의에서 수집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 마음대로 사람의 기준을 따라 종교회의에서 믿었으니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는 비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못 믿는다는 것이죠. 이 비판도 성경의 역사와 형성 과정을 조금만 관심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 아니라 확정되었습니다. 인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300년 사이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250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으로 이미 초대교회 사이에 이미 받아들여졌던 성경들을 그때 뒤늦게 이거 초대교회에서 읽혔던 받아들여진 성경이다. 진짜 성경이다. 다른 건 가짜다. 그렇게 인준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에 의해서 어떤 책이 성경이 될지 안 될지를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읽혀오던,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던 성경이다라고 목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믿을만 했고 충분히 이미 다 받아들여졌는지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예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사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30년 뒤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읽어본 사람들이 사본도 읽어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기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원본을 읽어본 사람들로부터 확인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사본이 일찍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200년, 400년, 1000년이 아니라 사본은 거의 원본을 쓴 사람이 생존에 있을 때부터 거의 복사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에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의 원본을 썼던 사람들이, 필자들이 생존에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생존에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읽히고 사랑받았던 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AD 325년에 받아들여졌기에 믿을 수 없다라는 비판은 성경 기록의 역사를 무시한 편견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달의 성경이라고 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에 이름을 붙이면 예수님의 성경관, 예수님의 해석, 성경 해석학,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왔단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율법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였죠. 따라서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인정된 성경, 받아들여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신적 권위를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관. 다음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셨던 말씀, 구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 성경, 그 당시 받아들여진 유대인들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에 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성경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그 당시 기록된 유대인들의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경들 중에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성경 해석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핵심의 키워드는,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글, 44절에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나누는 세 가지 39권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내용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라고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름을 잘 붙였습니다. 구속사적 성명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중요한 기록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바로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복수로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걸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복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깨달은 것이 요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성경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본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양식 삼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는, 사역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구약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출생과 그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남겨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중요한 몇몇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제자들의 기록을 믿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남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성경을 더욱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제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대한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하는 언급이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종류별로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록의 신뢰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내가 기록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만하냐, 기록의 신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 거짓말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눈을 번쩍이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신약 성경을 거짓말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확인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검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AD 52년에서 55년 사이입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20년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 살아있었을 때,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스데반도 죽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그 다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에 있었을 때 이런 증인이 아직 살아있었으므로 이 기록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꾸며낸 얘기,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기록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기록의 목적과 방법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다 걸러내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못 봤을 가능성이 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크고, 보았을 가능성이 보았고, 마가는 모르겠으면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니까 잘 정확히 모르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오순절 다락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니까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보지도 않은 것을, 듣지도 않은 말씀을 취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는 취재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그 당시 있었다.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있었다. 이 3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취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보지 못했는데, 나 예수님 말씀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기적 보지 못했는데,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 어머니 만나서 취재하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만나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가서 한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질문해보고 확인해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자세히 살펴본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논리정연하게 이 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기록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마 다 비슷했겠죠. 자기가 기록했던 것, 자기가 목격했던 것들, 자기가 들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의 기록의 방법, 자기가 고백한 나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기록의 목적, 기록의 이유입니다.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제자 요한, 나이가 어린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다. 라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뽑아서 표적을 요한복음에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어려운 얘기를 해가며 사본학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믿을만 하다라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예를 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관,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 제자들의 성경의 기록의 이유, 목적, 방법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세상의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수만 군의 사본이 증명하는 성경의 신뢰성, 정인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성경의
믿을 만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그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기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이 짜맞춘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성시하기 위해, 죽은 예수를 신성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기적, 흔적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매년 바뀌고 철학자의 주장은 100년을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나 힘들 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성경을 펼치십시오. 2000년 전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